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오벳 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5월에는 우리의 가정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바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때에 성경이 가르쳐준 이 복을 받으면 절대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를 않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때는 휘청휘청해요. 어쩔 때는 평안하고 어쩔 때는 잘 풀리고 어쩔 때는 물질의 복이 들어왔다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일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만 배우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게 되는데, 오늘 저의 바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꿨어요. 복을 받는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집,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넘치는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오벳 예돔의 집에 내렸던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한 가지는 웃사라가 하는 사람이 왜 즉사했는가? 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는가? 또 한 가지, 오벳 예돔의 집에 어떻게 해서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사란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웃사가 처신을 잘못해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소를 통해서,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니까 이게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즉사하고 마는 처신을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의 두 가지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운반할 때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깨에다 메지를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게 되는데, 수레를 운반하는 방법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하는 것이고, 고앗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다 매서 운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어깨에다 매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우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상을 이동할 때에 손쉬운 방법을 운반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한 다윗 왕의 잘못 때문에 결국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즉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목적 못지않게 방법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금방금방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가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거쳐서,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앙이 확 커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또 시험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성숙해 갈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운반하기 쉽게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어깨에다 매는 것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봉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내 방법이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밀어내고 내 판단을 밀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내 방법대로 봉사하고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은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마음이 놓고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방식대로는 다윗 성에다가 옮겨서 그 성에 임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결국은 오벳 예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예돔의 집에 도착함으로써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오벳 예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오벳 예돔은 고앗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있는 적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매여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예돔의 집으로 매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윗 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벳 예돔의 집으로 매여 갔다 그랬어요. 술에다 실치를 안 했어요. 바로 말씀대로 교정했어요. 고앗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손이 고아 자손이에요. 세상 방법 따라가면 쉬워요. 세상 방법 따라가게 되면 어려운 것도 다 쉽게 풀려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의 다혈질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자손이 누구냐? 고핫 자손인데 오벳 예돔이 고핫 자손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열정을 쏟는 사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 아닙니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방 사람이 베드로를 집안에 초청해 드렸고 자기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 다 불러놓아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그 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75세에 고향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친구들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과감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게 되면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갔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가요. 삼촌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 땅이 나중에 바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눈에 좋은 거 먼저 차지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다 쏟아놓은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미련을 못 버려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 함께 죽어버리는 사람 따라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두시라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시대만큼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좋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뒤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지금은 내 가정이 힘들고 지금은 내 형편, 내 가족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이 남들이 감당할 수 없고 부러워할 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말씀을 따라갔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예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 집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그 집에 복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관계는 형성하되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예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온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게 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이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잖아요. 고앗 자손인 오벳 예돔의 집,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집으로 옮기는 이 결단이, 이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예돔의 집으로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렸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돌판,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판, 증거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안에 돌판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듣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틀어놓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을 장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되면 물이 막 펑펑 쏟아났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잠 안 자고 돈을 벌고 잠 안 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잠 안 자고 직장 생활하고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과감하게 드리고요.
옷을 사면서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옷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오벳 예돔의 집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운반을 했고 붙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사해버리니까 이거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공포감이 쌓여버렸던 거예요.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집안에 가구로 가득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집안에 온갖 나무들로 정원수를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공포가 있고 그 집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행복한 가정 아닌 거예요. 이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숟가락 몇 개밖에 없고 반찬 몇 가지밖에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리는 복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샬롬,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화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사가 완전하게 풀려버립니다. 가정사의 문제가 풀려버려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가 막히지를 않고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내 집안이 행복한 집안,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집안의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다, 그 말입니다. 집안에 웃음꽃이 계속 피울 수 있는 것은 일들이 풀려갈 때입니다. 일들이 막히는 것보다 풀려갈 때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고, 진로의 문제가 풀려지고, 남편의 문제가 풀려지고, 사업의 문제가 풀려지고, 직장의 문제가 풀려지고, 아내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때에,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벳 예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가정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이 임합니다. 14절 끝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 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미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니까 거기에 복이 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집안에 가난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가난한 자가 집안에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물질이 줄줄줄 새어나가고 잘 안 모아지고 안 풀리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 방식과 내 사고 방식대로 가고 있는 원인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은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게 되면 가난한 자가 집안에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석 달을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3개월 동안만 몸부림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3개월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3개월만 머물러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온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몇십 년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예배 생활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몸을 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로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도 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사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게 되면 그 집안에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달만, 5월의 가정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4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 경제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 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어 넘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행복이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